자, 오늘 제목이 만나가 만나지 않으면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가 만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어, 여러분 만나가 실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외에는 지금도 우리가 뭐 만나를 먹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음식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음식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나는 음식 가지고 불평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한번 손을 좀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내 음식 가지고 불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좀 애들이 어렸을 때 모처럼 어디를 좀 가게 되면 뭐 한두 시간씩 막 멀리 가게 되면 야 우리 누구 집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가면 그 후부터 애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Are you there yet? Are you there yet? 자꾸 그래요. 그러면 not yet. 그럼 또 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Are we there yet? 다 안 왔어요? 다 왔어요? 아직 좀 더 있어봐. 그러면 이제 아직도 그러다면은 I wish I would never come 그래요. 아유 내가 엄마 아빠 따라오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실은 이 음식 가지고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한편 이해는 가요. 왜 불평을 했을까? 이해는 가요. 왜 불평했어? 이해는 왜 갔을까요? 저는 이해가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지겹다. 맞았어요. 매일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지겨울 수 있죠. 예. 똑같은 거 2번 먹지 않는 사람. 아침에 먹던 거 점심에 절대로 안 먹고 꼭 새 것을 먹어야 하는 아저씨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못하면 이 삼식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솔직히 하루 세 끼 똑같은 거 먹어도 저는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음식 불평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음식 불평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음식 불평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1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별거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음식 불평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음식 불평하는 거, 우리 애들 맨날 하는 게 음식 불평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죄여서 불이 나와서 불을 태우기까지 하는 죄일까?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실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고기를 누가 좀 줄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불평 원망을 했는데 저게 탐욕을 품음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식 맛없어. 또야 또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불평할 수는 있는데 그 밑에 뿌리가 탐욕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에 넘어가면 이 원망 이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또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를 비방했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 비방했다는 말이 원망이라는 말인데,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원망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민수기 12장 8절 이후에 보니까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했더니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원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원망의 뿌리를 그 뒷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야기를,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네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원망의 이 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탐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여러분의 원망은 그냥 어떤 환경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에 대한 그냥 단순한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은 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저에게 불만을 품으시면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불만이요? 여기 답을 안 해요. 왜? 이걸 아주 그냥 못 박듯이 여러분 확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저에 대해서 불평을 하셨다. 그러면 저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평. Period.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목회자가 완벽할 수도 없지만 진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를 쓰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스타일이 다른 거야 어떡하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간다. 그거는 야단 맞아야 되겠죠. 뭐 목회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철학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원망을 갖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환경에 여러분의 세팅이에요. 오늘 비가 오네. 에이씨. 오늘 또 눈이 오네. 에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하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원망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만나에 대한 불평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은 고기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고기. 그 고기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이제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기 못 먹었냐? 그럼 메추라기 보내준다.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니 정말 고기가 없었나 가만히 봤더니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말은 광야에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양과 소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만 먹고 산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뭐 충분하게 못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어요. 고기를. 17장에 볼까요? 17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막 목이 타가지고 물 좀 달라고 막 하면서 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 가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고기를 안 먹고 산 게 아니라 고기를 먹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여러분 이게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불평인지. 여러분이 정말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이 아이워치, 제가 지금 아이워치 차고 있는데 아이워치가 갖고 싶어서 Mom, Dad, can I have an iWatch? 그랬어요. Can you buy me an iWatch? 그랬더니 엄마가 No, 너무 어려, 넌 아직 안 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Can I have an iWatch please? 안 돼, 좀 기다려 그랬어요. 또 물었어요. Can I have an iWatch? 그랬더니 No, 그만해.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You never gave me any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이워치 하나 아직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뭐라면 엄마 아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네.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사주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사줬나요? 사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다고 You never gave me any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준 거인 양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의 어쩌면 적나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You never give me anything.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악과? 다 먹어라. 요거 하나 빼고 다 먹어라. 수천 가지의 과일을 막 열거하면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막 하다가 뭐 한 두세 시간 다 먹어라 이래놓고 요거 선악과 하나 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사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불평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 불평 불만의 뿌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고기가 그다음 불평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나 좀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아람어는 그 예수님이 쓴 모국어예요. 예수님이 쓴 국어.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예요. 자, 아람어로 만나가 만이에요. 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타르파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타르파, Tarfa, 타르파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시내 광야, 시내 반도, 이게 삼각형 반도 있죠. 시내 반도 동쪽에서 발견된 나무예요. 이 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만이라고 불러요. 그 진액을.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이 만나를 뭐 같다고 그러냐? 가시 같다고 그러는데 가시를 영어로 부르니까 coriander 이렇게 돼 있어요. coriander. 가시 같이 생겼는데 coriander. coriander가 고수예요. 고수. 다시 한국말 찾아보면 고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같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했냐면요. 여기는 출애굽기 16장인데 진주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진주, 진주 같다. 그런데 그 영어로 보시면 송진 같다 이렇게 돼요. 송진. 그래서 그 만나가 이렇게 이 나무에서 채취된 어떤 이렇게 진액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가시 같고 맛은 뭐 같다고 그러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셀 모임 할 때, 셀 목자들 모임 할 때 뭘 먹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꿀 바른 과자를 여러분이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난 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준비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출애굽께서는 꿀 섞은 과자인데 민수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이 뭔가 봤더니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맛이 없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 만나가 맛이 있어야 불평과 원망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나야 맛이 나야 정말 여러분에게 이 불평 불만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 불평을 누가 부추겼는지 아십니까? 누가 부추겼는데요? 누가 부추겼는가? 섞여 사는 무리가 부추겼어요. 부추 타령하는 사람이 불평을 부추깁니다. 성경에 보세요. 부추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부추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불평을 부추기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부추겼다고 얘기했어요. 4절 보세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구나. 이 샤프슈프 한번 따라해볼까요? 샤프슈프. 샤프슈프. 하는 이제 관사예요. 관사니까 뭐 보이, 보이 할 때 이런 관사인데, 하 샤프슈프. 이게 섞여 사는 무리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 샤프슈프. 하 샤프슈프.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저기 섞여 사는 무리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출애굽할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끼었던 다른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에 부추겨 가지고 이 귀가 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고기를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덩달아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됩니다. 어떤 이 눈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불평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부추기냐면 샤프슈프가 이 불평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수요 말씀 여행에 나온 분들만 이걸 외워둡시다. 자, 이 어중이 떠중이 불평하는 이 무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샤프슈프. 하는 안 하셔도 돼요. 샤프슈프. 샤프슈프. 이 사람들이 탐욕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의 뿌리에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대항, 반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탐욕은 판단력에 의해서만 통제된 분별력이 없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분별력이 없는 욕심이죠.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뭐 먹었던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지금 저 말씀은 언제요? 3,500년. 와, 대단해. 한 3,000년 전에 글을 지금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에 쓴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다고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백성들이 뭘 가지고 컴플레인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면서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노예같이 살던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어서 출애굽 구원해 내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애굽이 좋았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을 사모했던 적이 참 많아요. 애굽을 그리워했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도 보면 특히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제가 참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하잖아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도 출애굽기 말씀도 다 읽었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완전히 다시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3000년 전 저 출애굽 백성에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분들이 그런 분 아니에요? 맨날 오늘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맨날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만, 그때가 좋았다고. 제가 그 학원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요, 전부 다 뭐 유학생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리더십이 전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면서 교회 일들을 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그 모 주에서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포닥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포닥으로 오신 분인데 이렇게 같이 연륜도 있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리더십에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항상 시작이래. 내가 그 주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있을 때는, 그러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 다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은혜 받다가 다른 주로 가거나 한국으로 나가시면 참 교회 찾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베델교회 가도. 그래도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다른 주로 이사 가거나 한국으로 이사 가게 되시면 베델교회는 이랬는데요, 베델교회 김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베델교회는요 수요 말씀 여행 때 이렇게 특송도 했는데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이 옛날로 돌아가는 이 습관들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제 바벨론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그 수도가 니누웨였잖아요. 요나가 그 니누웨 성에 가서 설교하라고 명령받은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힘이 드니까 좀 살 것 같아.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네. 그러니까 이거 안 봐도 비디 아니에요? 잠시 후면 바벨론이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은 항상 위아래로 항상 원투 항상 맨날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바벨론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애굽하고 손잡자, 그러잖아요. 참 그 산헤립 같은 왕이요, 산헤립 같은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까지 쳐내려갔잖아요. 아수르 왕인데. 그러다가 우리 그 이스라엘까지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하는데,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앞에서 그냥 산헤립을 그냥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어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간섭이시죠. 결국은 돌아가가지고 아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강한 아수라가 사그러드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아이고야 하고 또 애굽에 붙었다가, 어떨 땐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런 소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 아니에요. 이 반도. 어쩌면 이스라엘도 아주 비슷해요.
양쪽으로는 완전히 다 열강들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보세요. 소련, 중국, 거기다 일본의 미국, 완전히 그냥 강대국 사이에 다 껴있는 이 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체질적으로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예? 그래야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도 잘 붙어야 돼요. 어디 붙어야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때에 저걸 보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애굽 생각하고 있는 거 봐라. 이거. 이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애굽 돌이키면 안 되는 거구나.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그 말만 하면 살지 마세요.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은 항상 그 입술에 불평이 따라붙어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Good old days. Of course, good old days. 옛날이 좋았어. 예. 지금 뭐 문명 이기 속에서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게 너무너무 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ood old days. 전화기가 없었던 시대는 어떻게 살았나?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good old days 얘기해요. 맞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옛날이 좋았는데 하는 게 말버릇이 되는 분들은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닐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불평이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죄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죠. 아주 불평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 지난 주일에 그 웨스트민스터 총장님이 설교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우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4장부터고 2장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원망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이 하는 원망, 그 단어예요. 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그 민족을 알지 않느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첫째,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싶은 그 환경도 하나님의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서 자꾸 입술에 불평을 달고 원망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 여기 계시죠?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닥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자리에 있지 않냐고 어디를 좀 홀홀 날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리 브리지라고 하시는 분이 쓴 Respectable Sin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Respectable Sins. 어쩌면 Respectable Sins 이런 거죠. 다 이해가 되는 죄예요. 목사님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Don't make a big deal out of it.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런 거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 다 짓는 죄예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respectable sins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동성연애, 특별히 이 인근 퍼블릭 스쿨에서 하는 이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앞다웃도 하자고 광고까지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죄를 보면서는 와, 우리가 흥분해요. 이럴 수 없다고. 그런데 의외로 respectable sins,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톨러런스 하는 거죠. 그냥 관용하는 죄들이, 그냥 봐주는 죄들이 우리 안에 숨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실은 여러 가지 죄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생각을 도무지 안 하는 게 이 모든 죄의 뿌리래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아하실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아예 안 해. 집을 살 때든지 어디 휴가를 갈 때든지 어떤 옷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할 때든지, 몸이 아플 때, 몸이 약간 좀 피곤할 때 오늘 수요 말씀 여행을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뒤에서 퍼지고 자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냥 하나님 생각을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게 이 모든 respectable sin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이 제리 브리치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생각 없이 하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불만, 원망, 불평, 이거예요. 다른 죄도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철로 역정이 영어로 뭐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영어로 뭐예요? Pilgrim's Progress. Pilgrim's Progress. 근데 여러분이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책을 썼어요. Pilgrim's Regress라는 책을 썼어요. 존 버년은 Pilgrim's Progress,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철로 역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Pilgrim's Progress 하니까 말이 돼요. Pilgrims, 저와 여러분이에요. 순례자. 우리가 Pilgrims예요. 이 땅을 사는 순례자예요.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순례자예요. 근데 Progress, 발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진행형이에요. Progress. 예. 근데 C.S. 루이스가 쓰는 말이, 요즘 성도들은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regress, 퇴행, 뒤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 후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respectable sins, 이런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용 있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도 그냥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뭐 마약이나 하고 동성연애나 하고 유치원생에게 아주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섹스 에듀케이션 하는 거는, 와, 어떻게 이런 걸 시키냐고 우리가 펄쩍 뛰면서, 실은 불평불만하는 건 다 하는 건데 뭐예요? Don't make big deal out of it. 그냥 일하다가 그냥 아유, 음식이 뭐 이 모양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왜 밥은 이 모양이야. MIT 오신 거 아니고 오늘 왜 밥이 왜 이 모양이야. 그래, 음식이 안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잖아요. 툭툭. 아, 오늘 왜 비가 와 교회 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respectable sins예요.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Constitutional grumbler, 이런 영어 표현 들어봤어요? Constitutional grumbler.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타고난 불만자. 타고난 불만자. 그렇잖아요. 너무나, 야, 저 사람 타고난 성악가야, 저 사람은 타고난 피아니스트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constitutional, 아니 헌법에 적혀져 있는 불만자. constitutional grumbler.
타고난 불평자. 이 타고난 불평자가 영어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constitutional grumbler.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 아예 그냥 골수까지 불평이 차 있구나. 입만 열면 불평하는구나.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constitutional grumbler, 타고난 불만자. 감사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감사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 두 번째 죄가요, 과장의 죄예요. 과장의 죄.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Really?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니까 돈 안 냈지. 노예니까 돈을 안 낸 거지. 야, 여러분, 노예도 돈 내고 먹어요? 노예는 그냥 주인집에서 주는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먹었어. Oh, I ate that food free. 공짜로 먹었대요. That's wrong. 과장이에요. That's lie예요. 아주 pure lie. 무슨 노예가 값없이 먹는다는 얘기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장의 죄입니다. 과장의 죄. 그 다음에 또 하나, 욕심의 죄. 욕심의 죄.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욕심의 죄냐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컴플레인 하면 하나님 주세요. 33절 보세요.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루 길을 가는 광야에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를 깔았어요. 하나님이. 네 고기 먹고 싶어? 알았어. 샥 보내는데, 하루 길을 간다는 말은 제 생각에 해가 뜬 시간을 얘기하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걸었을 때의 그 정도의 그 광야에 2규빗, 이 팔꿈치 2개의 높이로, 그러니까 한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쫙 깔아버렸어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울 거야 아마. 그래서 먹어 그랬어요. 네가 고기 먹고 싶냐?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막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재앙이 치셨어요. 벼락을 쳤다는 말인가? 요 말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106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영어로 보세요. NIV에 이렇게 돼 있어요. 쇠약하게 하셨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But sent a wasting disease upon them. Wasting disease,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낭비하는 질병이에요. Wasting 질병. 자 보세요.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wasting disease라는 말은 여기서만 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고기를 먹었다고 치십시다. 그냥 뭐 생갈비에다 그냥 꼽 삼겹살에다가 뭐 다 먹어서 우주학교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먹고 싶냐? 먹어라 하고 줬는데 먹었더니 영혼이 쇠약해져요. 그러는데 영어로는 wasting disease. 뭘까요? wasting, 낭비예요. 그러니까 먹는 족족 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몸에 있는 영양가도 다 싹싹 긁어가지고 샥샥 아주 그냥 wasting disease. 고기를 먹는데 하나도 영양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저게 쇠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름, 몸이 여여가지고 마른 걸로 얘기돼 있어요. 몸이 말라버렸어요. 고기를 먹는데 몸이 이렇게 살이 좀 붙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양가가 싹싹 빠지는 거예요.
이빨 속에 아직도 있기도 전에, 소화도 시키기 전에 쫙쫙 빠져나가요.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먹어도 영양이 되지 않는 음식, 오히려 몸에 있는 것까지 다 빼나가는 wasting disease, 낭비의 질병. 낭비의 질병.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로 술술술 다 새버려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욕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애굽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때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내 평생에 이 날을 잊지 아니하고 그 감격 가지고 끝까지 살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더니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이 자동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서 먹는 식탁이에요. 감사하면서 먹는 식탁의 교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었던 최후의 만찬까지 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먹고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살진 송아지 놓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채소 하나 놓고도 행복하게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컴플레이너가 아니라 constitutional grumbler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식탁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각 셀 우리 목장마다 모여서 만나를 나눌 때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에게 뭐 이러지 마시고 오늘 테스트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서 드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식당 앞에 줄 서서 식사하실 때 이게 뭐야?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섬기는 그리고 그 정성 속에 나오는 음식인데 감사하세요. 고마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드세요. 우리 MIT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wasting disease, 낭비하는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감사하는 음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도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환경을 바꾸는 힘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기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오히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콜앤콧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뛰어난 평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불평하고 싶고 불만을 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불평불만했던 것들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혹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